같이 보다 선전포고의 능력,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과 육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과 육이 조화가 되어 있어야 맞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육적입니다. 영이 이미 회복이 안 돼 있고 깨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셔서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야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오시자마자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부딪힘이 있어요. 누구와? 귀신의 세력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워낙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뒤에 숨어서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육체와 본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감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선전포고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능력을 어디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와요. 믿습니까?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충만할 일이 생긴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로 나간 것 같다.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나간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고,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영이 열어져서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또 들어가 있더라. 근데 귀신이 또 들어갔을 때는 귀신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게 되고, 아,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떠났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또 다시 보면 육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가지고 그렇게 드러나야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드러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귀신이지만, 그거는 귀신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이 귀신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뒷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움직임 뒤에 아주 사악한 악한 영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인격적인 인간이야,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잘 안 드러나요. 잠깐 겉으로 드러나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 귀신이 굉장히 약한 능력자들이에요. 진짜는 오래도록 그 사람 속에 가문의 대를 이어서 집안 내력에 오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해가지고 또 어떻게 거기에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작심하고 쫓아내야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믿습니까? 그러나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쫓아내다 보면 사역자, 축사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쳐요. 영적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귀신의 성능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치고 들어가요. 또 나를 공격하다가 너 쓰러지고, 너 지칠 것 같구나, 너 점점 약해지네. 그러면 귀신이 막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사역자들을 공격해서 대를 귀신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병이 생길 수 있고 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안 되면 어떤 일을 막 만들어요. 형제들을 통해서 부부간에, 친척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신앙 경력도 많다, 이런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그것 때문에 조언을 하는데 제대로 된 영적 조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을,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경력에 우리가 속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목숨을 걸어요. 아무리 경력자라 할지라도 같이 다 예수 외에는 다 밑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경력자가 나를 조언한 카운셀러나 어떤 멘토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다 영적으로 다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오늘 만나서 주님께 깊은 체험과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이 더 신선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나를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또 경력자하고 또 싸움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영의 사람, 축사 사역자, 경력자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안 좋다 할지라도, 딴 사람과 부딪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변화받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들도 형체가 있다. 믿습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놈들도 움직일 때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고 높은 계급의 소율들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잘 짜여진 그물망 같은 그런 조직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물들이나 모든 생태계 보면 어느 한 종류의 동물이 무한대로 번식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건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동물 종류가 있으면 그 한 동물만 너무 많이 막 불어나서 새끼치고 막 불어나서 놔두도록 하나님이 하시진 않아요. 자연계에, 이 생태계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무한대로 번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녹조가 있다, 적조가 있다. 적조 현상, 여름에 비가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장대비를 쏟아보면서 바람을 싹 불어서 강이나 바다를 한번 뒤집어놔요. 그런 강 속에, 바다 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물들도 태풍이 한번 다 휘저어버리면, 쓰레기는 많이 있지만 육지의 사람들은 죽을 수 있지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우리만 귀한 게 아니거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잖아요. 선지자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요나가 죽을 곳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냐.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런데 니느웨 사는 백성이 다 회개해 버린 거예요. 백성들만 회개하느냐, 짐승들까지 회개를 하도록 집에서 사육하는 모든 짐승들을 금식을 시켜버려. 굵은 베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는 야구름의 증세가 있어. 저것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심판 말씀을 전했는데 왜 심판 안 하시느냐. 야구름 증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습니까? 아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랑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좀 세게 다루십니다. 예민하게 다루시고 철저하게 다루시고 더 깊이 다루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육적으로는 좀 고달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너 말 안 들으면 눈을 확 뽑아버린다. 왜 그렇겠어? 다리를 확 분질러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기도 원하시면서 몸은 안 건드는 거, 적당하게 죄도 좀 지을 때도 눈 감아주고, 그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에, 먼지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나 모든 화초나 들풀들도 하나님이 정말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택한 자들아. 할렐루야. 그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끼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아끼시는데 그 중에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죽음도 다뤄요. 사건 사고도 그렇게 다루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시고,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믿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도 전쟁에서도 보호하신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에레미야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에레미야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 살려주는 거거든요. 왜? 자기 나라에 필요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이건 매국노야. 빨리 포로로 끌려서 항복할 준비하라. 전쟁이 터지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근데 에레미야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라. 안 그러면 10명이 죽을 거 100명이 죽고, 100명이 죽을 거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요엘, 아모스, 소선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선전포고의 능력을 주시는데,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가잖아요.
선전포고라는 말은 한 나라가 전쟁 준비를 몰래 잘했어요. 그래서 저 땅 저 나라를 먹고 싶은데 저 나라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를 보면 독일이라든지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이라든지 완전히 전쟁 무기를 다 갖춰놓고 공식적으로 나는 너희 나라를 전쟁하겠다, 선전포고를 딱 하고 전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선전포고다라고 그냥 들이밀어버려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렇게 하다가 쿠웨이트 침공하다가 후세인이 박살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전포고를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자체가 마귀의 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 24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켰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무장을 빼하고 소유가 나눠진다. 그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체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교회, 영적 전쟁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종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야.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모르는 백성들이 성전에 꽉 차 있다니까요. 영과 육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껏 보면은 영과 육이 조화가 된 게 아니라 영이 딱 깨져 있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길들여지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어도 그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집에 5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툼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쟁케 하기 위함이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건 영적 전쟁의 신호탄이고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선전포고예요. 이 불을 받을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돼. 축복만 받으면 돼. 예수님 구원 받으면 돼.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을 빼앗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사탄의 왕국을 깨부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견고한 진이 있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세워진 사탄의 견고한 세력들이 있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 이걸 다 부셔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습니까? 그러려면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병 고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병 고쳐도 어떻게 해요? 병 고침을 받아도 병으로 죽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병으로 죽고 다 능력 있는 사람 다 병으로 죽어요. 병 고침 받아도 또 병이 생겨 또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여러 가지 오신 목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끝으로 가야지. 병만 고쳤으면 땅끝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지도 못해요. 두려워서요. 왜? 성령이 불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물질 채워지고, 건강 채워지고, 사역 채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세요. 믿습니까? 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영빨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주님 따라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잠깐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는데, 말 몇 마디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더 치열해졌어. 숨어있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 감각, 육체적인 어떤 기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과 육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껍데기는 눈, 코, 입 있고 머리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안에 몸의 구조는 상상할 수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혈관, 심장 기능, 폐 기능, 몸 안의 구조적으로 신경과 관절과 골수와 뼈와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보이지만 그 내막의 영적인 섬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걸 알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구약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좀 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소명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우리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차원한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왔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막 와서 우리들 미디안을 잡아주자.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걸러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어떻게? 확 줄었죠. 반도 안 되게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아. 가서 시내가 가서 물 마시게 해라. 방법도 몰라요. 그냥 물만 마시게 한 거야. 근데 개처럼 입을 바닥에다 대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손을 떠서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앞을 쳐다보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7,700명이 개처럼 물바닥에 앉아서 핥아 먹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거르세요. 기도를 통해서 거르시기도 하지만 평소의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물을 떠서 마시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가려서 300명만 딸랑 남은 거예요. 작은 숫자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무리로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 교세가 막 커지고 돈도 막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 몸도 막 큰 거 하는 때 주님의 일을 막 멋지게 하고 싶은 그게 너무 꿀떡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진행되는 일들 보면 주님은 완전히 나하고 반대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지만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해 주질 않는 거야. 물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있고 오존이 팍팍 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적은 분량의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원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만한 것이 거기서 나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일부러 또 그러니까 또 자기 학대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막 슬프게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또. 작은 숫자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기도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고민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기질적으로 연약하지? 잘 넘어지지? 눈물지 콧물지 성질도 나쁘고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니까. 왜? 기도하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 쓰세요. 믿습니까?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에서 맨날 자고 갈 데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 여러분들을. 예. 절대로 여러분 약골 행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들 요셉 전사 사용하려고 내 눈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또 미국 갈 때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 이게 안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운전하고 왔다니까. 희한해 하여튼. 지금도 답답해요. 비누 거품이 오른쪽 눈에 항상 끼어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안 보여요. 비누 거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두 눈을 뜨면은 또 더 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장담하지 말라. 기도가 잘 된다고 장담하지 말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장담하지 말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뻐기지 말라.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말라. 내가 잘 나간다고? 외국 많이 다닌다고?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결단이 안 나오면 좀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심이 나오고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영적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져요. 나도 주님의 교회에서만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설교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막 찬양인다가 주님이 막 임하시고 꼭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는데 파리 몇 마리가 얼굴이 앉은 것 같아요. 잠자리 날개가 팍 하면서 막 얼굴, 눈, 머리, 등 온몸을 팍 이렇게 막 터치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가기 시작하는데 찬양도 막 더 하게 되고 어떻게 살 사람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속한 세상이 있고 또 육체와 세상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또 있으니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그 아래격인 세상으로 내려와서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하는 영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을 쏙쏙들이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완전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감시하고 있어요. 쳐다보게.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뜻을 읽으며 말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다 간파당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런 간파당하지 않은 아무 문이 있는데 귀신들이 모르는 무전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기도. 같이 해서 방언기도가 중요하다. 계속 방언기도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넣으세요. 기도 제목을 넣으세요. 주님께 막 얘기해서. 왜? 방언기도 하면 귀신이 와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게. 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통신이거든. 비상통신이고 비밀통신이고 그냥 직통이야, 직통. 수직 상승해도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방언기도 막. 할렐루야.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한 것처럼 보여도 강력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귀신들이 알면서도 당해요. 또라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같이 해서 귀신들은 또라이다, 멍청이다. 사람에게 멍청이, 또라이, 바보, 등신 그러면 상처가 되는데 귀신에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귀신들은 멍청이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성령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우리 사람들 속에 없는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는 게 하나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같이 뱀을 밟아야 한다. 뱀을 밟아야 한다. 내가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전포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마구잡이로 사용해요. 마구잡이로. 쉽고 가볍고 마구잡이로 사용해요. 자, 쉽고 가볍고 예수 이름을 늘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무게감을 타고 강력한 역사가 되려면 사용하는 사람이 수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적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뭐 박사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가릴 줄 알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막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만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전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사단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굉장히 낮죠. 조그만 일에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욥기에 보면 알잖아요.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욥 정도는 돼야 돼요. 웬만한 고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욥을 봐. 범죄하지 않잖아. 욥보다도 못하면서 이것들이 기도한다고 해. 이것이 귀신이 그러지 않겠어요? 욥을 봐. 너는 욥 근처도 못 가. 조금 하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 신앙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그거야. 그러니까 겁을 주고 죽인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이러고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내가 나를 봐도 그러네. 그 내가 고난이 올 때
막 눈 그러지 막 입 그러지 뭐 막 이럴 때 지옥에 갈 때도 지옥 경험을 할 때도 주님 욥이 지옥 경험은 안 했지만 자식이 다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재산도 다 강탈당하고 몸이 막 악창이 들고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이런 경험을 시킵니까? 언제는 능력 달라고 그래 놓고 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욥이 아닙니다. 나는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성질도 막 웬만하면 나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언제는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달라고 막 능력 달라고 세계를 막 동무대는 세계는 나의 무대다. 요한일서는 말 타고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는데 막 껍데기 같은 그런 거 보면서 했는데 실제는 요한일서도 얼마나 과로했는지 몰라요. 뜨거운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책 한 권의 내용 가지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루시고 쓰시려고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영적 전쟁도 예측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약하시면 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